KCBN 포럼. 오늘 이 시간에는 본 미주기독교 방송국 사장이시면서 이사장이신 윤세웅 목사님께서 신학교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저희 기독교 방송국의 사장으로 또 이사장으로 일하시면서 또 뉴욕지구 신학교 협의회장으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이 신학교의 올바른 방향성이 그에 따라서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신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진단해 보고 그 올바른 방향성을 또 제시해 주는 것이 또 필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먼저 뉴욕지구 신학교 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신학교의 현재 현황과 또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주 어렵고 난감한 질문이군요. 본인이 뉴욕 지구 한인신학교 협의회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재임까지 하면서 현재도 그런 직책을 맡고 있지만은 신학교육은 아주 중요한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신학교가 많이 산재 있지만은 다들 잘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일이 있죠. 신학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 신을 연구하고 또 알고 공부하는 그런 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학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우리 기독교 신학이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신학도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유대교는 토라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유대교의 주데이즘을 잘 가르치는 그런 또 이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레바이, 랍비라고 그러죠. 랍비들을 잘 교육시키는 그런 신학교죠. 그 외에도 유교라는 그런 유교에서도 신을 섬기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그분들은 자기가 신이고 사람이 신이고 너가 나가 다 신이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신학을 또 가르치고, 또 불교에서는 또 불교에도 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또 무슬람들도 이맘이라는 그런 근대 기독교 신학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목사라고 해야 되겠죠. 이맘이라는 그런 무슬림 모하메드 교의 그런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가 또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학교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신학교를 일반적인 그런 학문 학과로 취급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신학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신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또 다른 수학이나 이거 다 같은 학문이에요. 우리 머리를 이용해서, 우리 지능을 이용해서, 또 과학을 이용해서 어떤 사물을 다 판단하고 또 원리 원칙을 찾아내고 또 진실을 캐내고 증명하고, 이거 다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과학은 우리의 지능을 이용해서 알아봐야 되겠고, 또 수학은 어떤 원리, 피타고라스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과학을 또 증명하는 또 그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고,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들이에요. 그러면 신학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연구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에 대해서 또 신학이 무신론, 유신론 해가지고 또 갈라지는 거예요. 가령 찰스 다윈 같은 그런 진화론자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지 않고
우주는 저절로 만들어져 가지고 단세포 동물이 점점 분화해 가지고 발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으시지 않았다 하는 그런 그 가설을 내놓는 그것을 또 과학자들은 또 그걸 연구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런 그 학문은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으로서는 가치를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진리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학문인지 아니면 진리인지 또 사실을 추구하는 무슨 어떠한 형태의 공부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유실론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유실론적인 기독교적인 신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 신이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에게 신학이라는 것을 할 수 없지만은 유신론자들 중에서도 신학을 신학으로 여기지 않고 유신론적이면서도 무신론적인 그런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뭐냐면 자유신학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학은 성서적인 유신론적인 신학입니다. 그러면 유신론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조음을 주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그런 유신론적인 신학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다음에 그분이 조음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 이 우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파헤치는 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창조물을 피조물이 그것을 발견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소개하는 그런 학문이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다 파헤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발견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 근본 원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 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과학은 하나의 일반 학문이지 창조주 조물주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으면은 그냥 만들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뭔가 운영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가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캐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본성, 본능 또 그분의 계획 또 그분이 어떻게 운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목적 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성서적인 그런 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지질학이나 이런 것은 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 아닌 그런 그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한 목적 또 운영 또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것 저런 거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거, 또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어떻게 끝내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고 성경은 그냥 일반 평범한 그런 그 책이라고 이렇게 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일 그걸 믿지 못한다면은 성경이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성경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없는 책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그런 학파가 생깁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 작정, 계획, 예정, 섭리, 또 이런 거, 종말 이런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어느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 어느 것은 아니고 어느 것은 우리 생각대로 해라 하는 그런 그 좀 이상스러운 그런 그 불완전한 그런 그 생각을 갖는 그런 학파들이 많이 존재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 그 말씀을 하나님의 전면적인 또 완전 무결한 정확한 아무런 오류가 없는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 즉 말하자면 성경은 정확무오하고 아무런 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연구하는, 또 해석하고 분석하고 또 우리 생활에 적용하고 이러한 일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우리가 소위 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이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성경은 없다고요. 그러지만은 이것을 그 받아들이는, 즉 말하자면 어떤 법적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판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리 나오듯이 같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인간이 분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런 그 종류가 나오고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분이 성경 말씀을 인간적으로 풀어낸다면은 이것을 소위 인본신학이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소위 신본신학, 하나님의 신학, 정말 신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알라고 노력하며, 또 하나님이 어떤 생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썼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지향하고 하는 것이 소위 성경적인 보수 신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성경 신학이냐, 즉 말하면 성경적인 신학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 신학이냐, 또 성서적인 신학이냐, 아니면 인본적인 신학이냐, 신본적인 신학이냐, 여러 가지 신학도 많은 종류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학문으로 치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분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보면은 대개 유대오 크리스천이즘이라고 이렇게 하죠. 유대교의 그 주데이즘, 유대교의 신학과, 또 소위 구약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또 신약, 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하나님으로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든 걸 설명해 주시는 그걸 연구하는 신학.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대오 크리스천이즘 그렇게 얘기를 붙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신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유대교 신학만 하죠. 그다음에 크리스천이즘 신약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인정하지도 않죠. 또 어떤 교파에서는, 어떤 신학교에서는 인간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하나님의 그 지침서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인본주의 신학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지만은 인간에게 뭘 해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성경을 우리 생활에 이걸 잘 적응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신학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신학교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얘기하는 그 뜻을 또 그 진의를 알라고 노력하는 그런 그 두 가지 종류의 그 신학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신본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여러 가지 뭐 학파가 많고 그러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적인 신본주의적인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또 조물주의 그 특성이나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알라고 지향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간단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가장 중요한 그 키 이슈가 하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경을 다 읽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풀이에 따라서 인본적으로 풀이하게 되면은 소위 어떤 그 책을 읽을 때에 그 필자, 그 책을 쓰는 사람의 그 감정이나 그 목적이나 그 사상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신학은 뭐냐면 피조물로서 조물주가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에 우리가 수렴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서적인 신학 또 신본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라고 하는 게 그게 근본적인 신학도들의 태도라고 봐야 됩니다. 또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도 그것에 지향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인간으로서 학자로서 이렇게 이걸 풀이한다 하는 그런 그 교육이나 그런 그 이해는 비성서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올바른 신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학교 지금 현재 한국이나 미국에서 지금 신학교를 이렇게 분리해 보면은 보수적인 신학교가 있고 또 극보수적인 신학교가 있고 또 인본주의 신학교가 있고 자유신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 신학자들은 만일 극보수적인 신학교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경에다가 극히 기반을 두고 기초를 두고 그다음에 성경이 100%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극보수적인 신학교고 그렇지만 인본주의 신학교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은 우리 입장으로 잘 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그것을 풀이해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자 적응하자 이것이 소위 인본적인 신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이 세상의 개체 유지와 종족 유지의 그런 본능을 다 생물로서 유지하는데 그러나 생물로서 유지하는 것 외에도 다른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알지 못하면 인본주의 신학에 빠지고 정말 그 성서적인 그런 신학에 대해서 조금 좀 멀어지는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경의 그 목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 참 쉽고도 어려운 얘기가 구원인데 일단 구원된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쉽게 받아들이지만은 구원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아주 애매하고 불확실하고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완전히 의사가 됐다면은 의학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다 쉬운 건데 의사가 되지 못한 사람이 의학 공부를 한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원,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만드셨나 또 목적이 무언가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신학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좋더라. 이거보다도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또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 조물주의 그 생각, 조물주의 뜻, 계획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피조물로서의 조물주에 대한 그런 그 이해를 할 수 있고 접근하는 방법이 이게 신학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그런 그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거보다도 성경적인 신학교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참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신학도가 된다는 분들의 그 목적을 가만히 여쭤보면은 제일 먼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요, 나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요, 나는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배워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이런 부류의 그 신학도들이 많이 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신학을 공부한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목적 또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지구에서 잘 살게 만드는 그 목적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찬양을 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좋으셔서 자기가 원하셔서 인간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인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자기네들 만들어 주고 이렇게 또 살게 해주신 그 감사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 신학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겠어요? 또 왜 우주를 만드셨겠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그 은혜에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주까지 만들어서 살게 했다는 거, 그거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구원에 관한 종교, 이게 기독교예요. 또 성경적인 그런 그 신학은 구원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느 사람은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공평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기가 원하신 대로 공평하게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피조물이 조물주에 대한 그런 작정이나 계획이나 예정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면은 우리가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지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조물주의 뜻을 아는 것도 인간이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조물주를 이해하는가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신약 구약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거기 분명히 보면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지만은 그 키 이슈가 뭐냐 하면은 구원입니다. 구원.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또 어려운 과제지만은 그 구원에 관한 얘기가 성경 말씀이고 그 구원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여기하셨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구원되고 어느 사람은 구원이 안 되고 이걸 또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힘들고 또 불공평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조물주의 뜻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좋아하셔서 그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내가 잘나서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느 분이 나를 태어나게 해 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태어나게 해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피조물이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도 심지어는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거에 비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도자기 공이 자기가 원하는 거 만드는데 피조물 도자기들이 어떻게 그 만든 그런 도자기 공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그 학문은 하나님의 참 뜻, 인간을 이 우주에 창조하신 그 참 뜻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이것을 얘기하신 건데 이거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설명하시고 또 과거 역사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고 이걸 다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만드실 때에 이 세 분 하나님이 앉으셔서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을 에필로그 요한계시록에 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지시하시고 기록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사람들 나중에 다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될 그런 인간들이지만은 그 중에서 얼마를 예정하시고 골라서 택하셔서 그분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렵고 불공평하고 그 왜 그렇게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좀 섭섭하겠지만은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항변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태어난 것도 이거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났는지 또 내가 왜 김씨 가정에서 안 나고 박씨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인간이 살면서 병 나고 죽는 거 이거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또 그다음에 늙어지는 거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에 또 죽는다는 거 그거 성경에는 정한 이치라고요. 이거 어떻게 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흙으로 만드셨고 가만두면은 다 잘 살고 동물들 같이 살다가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몇몇 사람들 얼마 사람들은 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렇게 다 예정해서 깨끗이 씻어서 보증하셔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또 살아서 말세라는 그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은 다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그 스토리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파헤치고 그 뜻을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도들은 그걸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참뜻, 즉 성경에 기록된 참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그것이 신학도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종교와 같이 일반 그 학문같이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지 말고 그 쓴 분 하나님의 그 참뜻을 알려고 하는 그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며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구원 문제예요.
구원. 구원이라는 건 우리 한국말에는 그저 구원이라고 하면 그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참 한국말은 정말 편리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죠.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약에서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인간적인 구원은 뭐냐 하면 자 종살이를 하다가 압제를 받아서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그것도 구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병마에 시들러서 아주 고생하다가 병이 다 나아가지고 좀 편안한 몸으로 되는 그것도 구원이에요. 또 굶주림 때문에 배가 고파서 밥을 주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여러 가지 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구원은 인간적인 구원이에요. 인간은 한번 났다가 죽어야 되는 연습이 없는 한 길로 가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중에서 몇몇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같이 사시겠다는 그런 그 기술이 된 게 성경이에요. 이거 모르면은 신학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문제라고 우리는 그러죠.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영원한 구원, 영생이라고들 하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메스터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소화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걸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또 어떤 사람은 신학이라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설명해 주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신학교육이에요. 아주 간단하다고요. 물론 거기에 보면은 뭐 조직신학이 있고 또 실천신학이 있고 그다음에 목회를 하면 또 목회신학 뭐 여러 가지 섹션으로 있지만은 키 이슈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역사 이것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마치는 그러한 학교가 신학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과정보다도 물론 인간으로서의 필요한 지식이나 모든 게 필요하면 더 그 구원에 관한 것을 잘 전달해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소위 실천 신학이 아니고 조직 신학이라고 그러죠. 조직 신학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그 구원론에 대해서 이것을 마스터하고 졸업하지 못하면은 그분은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구원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가지고 기독교가 뭔가에 대해서 전도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진리를 전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은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참 뜻, 인간에 대한 참 뜻, 구원에 관한 걸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 신학교가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구원론적인 그러한 신학이 조금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느 신학교마다 조금씩 다 다른 그런 조직 신학이 있죠. 또 교파 신학도 있고 또 자유신학 뭐 이러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참된 100% 성서적인 신학교가 우리가 지향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신학교라고 볼 수 있고 그 신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는 다른 일반 신학자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써놓은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성령님의 감화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100% 이해하고 공부하고 졸업한 그런 신학교가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신학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은 자, 목회를 하거나 또 전도하거나 이러면 다 다른 거 다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백본, 키 이슈가 뭐냐 하면은 구원론. 이것이 올바르게 성서적인 그런 신학교가 가장 좋은 신학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학교의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 신학교와 기독교 신학교 두 가지로 크게 나눠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신학교, 성서적인 기독교 신학교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중에서도 이 각 기독교 교파의 교단 신학교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감리교는 감리교단에서 만든 감리교 신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장로교는 장로교단의 그 교단에서 운영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그 장로교단 신학교가 있고 또 성결교 그다음에 침례교 여러 가지 그 자기네들 그 교파의 그런 그 사상이나 그런 생각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교파들의 그 교단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합무혼 말씀 성경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그 교단들이 많이 갈라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교파를 만들고 그 교파에서 또 교단 신학교를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교단 신학교마다 자기네들의 독특한 조직 신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 신학을 보면은 조금씩 다르고 자기 교단들의 그 성격이나 목적이나 유래나 전통을 지지하는 그런 그 조직 신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계속하고 전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단 신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데서는 목적에 따라서 교단 신학 외에 찬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또 찬양 신학교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또 선교를 뭐 목적으로 해서 만든 선교 신학교, 뭐 전도 신학교 뭐 이런 식으로 다 신학해서 다 붙여버리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교라고 하면은 성경을 위주로 하는 성경의 5대 강령 이것을 꼭 가르치고 이행하고 배우고 설명하고 실천하기 위한 그런 신학교가 좋은 신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신학교 협회 회장도 하면서 신학교 졸업식에 가서 여러 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가장 좋은 신학교 또 가장 좋은 신학생 또 가장 좋은 신학교 졸업생 목사 목회자라면은 최소한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에 입각하고 완전히 성경적인 구원론이 정립되고 그다음에 성경의 5대 강령을 다 이해하고 마스터하고 졸업해서 나가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늘 강조합니다. 우리도 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5대 강령은 제일 먼저 성경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절대적이고 무오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고 바꿀 수 없고 완전하고 그런 말씀이다. 성경은 정확무오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꼭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인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서는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의 그 알마라고 하는 그런 젊은 여자에서 탄생했다. 또 성령님의 잉태로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것을 꼭 잘 가르치지 않고 부정하기 내지는 약화시키는 그런 교단들이 있고 신학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육신하신 동정녀 탄생을 또 강조하지 않는 신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예수님의 제한된 그 구속 사업,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보여주신 그 사건, 예수님의 대속 사건 이것을 꼭 강조하고 이걸 꼭 이해시키고 전파하도록 하는 그런 신학교가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이걸 또 강조해야 돼요. 육체적인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33년간 계시면서 3년 동안 가르쳐주는 그런 그 사상이나 교육이나 비유나 이런 거 가르침만이 후세 사람들에게 또 그때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서 우러나와서 그게 부활됐다고 하는 그런 식의 그 교육을 하는 그런 신학교는 좋은 신학교라고 또 성소적인 신학교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체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을 때도 육체 부활체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
하여서 죽으심, 그다음에 육체로 부활하심, 육체로 승천하셔서 부활체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재림하신다. 최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 이 5가지 재림할 때는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나는 거고 창조주가 자기가 창조한 모든 이 우주를 완전히 이제 그만하고 다 없애버리고 천당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 다 하는 그 최후 심판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 성경의 5대 강령을 다 가르치고 확실히 가르치고 하나도 빼지 말고 하나도 부정하지 말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가장 좋은 성서적인 신학교고 모든 신학교가 다 그러한 같은 생각으로 성서적인 생각으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가장 좋은 신학교고 성서적인 신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욕 신학교 협회에서는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 승천 또 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또 그걸 강조하지 않고 또 설명해서 이해시키지 않은 그런 신학교도 있어요. 그것이 성서적인 신학교냐고 물어볼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는 신학교는 성서적인 올바른 소위 극보수적인 이런 얘기를 쓰죠. 극보수적인 신학교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모든 신학교가 성경의 5대 강령을 잘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우리 신학교의 교육 목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소화시켜서 졸업하는 졸업생들이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나가서 구원에 대한 전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는 이분이 먼저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중생되지 않으면은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중생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나 신학교에 들어갈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예정되어서 내가 혹시 사울같이 그렇게 가마리엘에서 공부를 잘못했지만은 나중에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가마리엘 그 신학교에서 배운 게 다 거짓말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학교 학생들이나 신학교 졸업생들은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만일 중생되지 않았다면은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구원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중생을 시키시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깨달지 못한 분들이 그냥 졸업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신학교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나 목사님들이 되기 전에 자기가 중생 됐는가 이것을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고 자기가 아직 중생이 안 됐다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직도 나는 사울 같은 사람입니까? 바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신학도나 신학교 졸업생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걸 가르치고 강조하고 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정당한 기독교적인 성서적인 신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갈수록 말씀해 주신 대로 인본주의, 또 자유주의가 신학교에 많이 들어와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워서 이를 정확하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올바른 신학교에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미주기독교 방송국 사장이시면서 이사장이신 윤세웅 목사님께서 신학교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KSBN 포럼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